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복은 평안, 기쁨, 행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건 다른 걸 원하신다는 뜻이겠죠? 역시 돈과 건강과 성공이 좋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평안, 기쁨,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평안, 기쁨, 행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 소유, 성취로도 잠깐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 기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성취를 이루게 되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을 예배를 통해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평안, 기쁨, 행복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에는 평안, 기쁨, 행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복을 어렵게 얻을 수 있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쉽게 그리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에는 평안, 기쁨,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가장 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연이어 터져서 전 세계가 매우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렵기도 합니다. 2025년만 해도 이란과 전쟁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쟁이 터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의 소망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AI는
무엇이든지 척척 답을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AI를 통해서, GPT를 통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명쾌하게 시원시원하게 답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AI 시대에도 우리의 현실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AI는 시원하게 답을 주는데 우리의 삶은 시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어도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로봇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더 편해진 것 같은데 사는 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솔로몬의 외침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호소력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낼 것 같은 AI 시대에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모순과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인생은 모순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최고의 행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인생의 모순은 더 심화되고 사는 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건 우리의 착각일까요? 인공지능조차도 인생의 수수께끼는 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익숙해지면 사는 것도 쉬워져야 합니다. 살아온 만큼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인생이 어렵고 여전히 서툴기만 합니다. 나를 포장하는 능력은 늘었지만 그렇다고 사는 게 쉬워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의 실수를 넘어가는 임기응변은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사는 게 힘들까입니다. 그동안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왔는데 잠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왜 사는 건 힘들까? 물론 여러분 모두가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살만해, 나 요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난 요즘 너무 힘들어, 왜 사는 게 힘들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사는 게 힘든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마주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한 인생을 통해서 인생이 왜 사는 게 힘든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쾌락이 가득했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진실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나는 과연 이 죽음을 준비했는지 솔로몬은 아주 솔직하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하던 것을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렸으며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솔로몬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말년에 나는 원하는 걸 다 얻었고 나는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렸고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성취했으며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다 성공했는데 인생은 아무런 보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고 말하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솔로몬이 보람이 없었다면,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난감하기만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는 것이 싫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같이 미치는 장사다. 모두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쌓아올린 모든 것이 싫어졌다. 저 세상에 갈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여 이 땅에서 이룬 결과물을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누군가가 차지할 것이다. 이 또한 연기일 뿐이다. 아멘. 솔로몬은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사는 것이 싫다라고 외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사는 게 싫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같이 미치는 장사다. 모두가 다 연기고 허공에 침뱉기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말 미치는 장사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나는 사는 게 싫다. 인생은 모두가 다 미치는 장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 개정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로, 세번역은 산다는 것이 덧없다로, 메시지 성경은 사는 것이 싫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아주 짧게 표현했는데 사는 걸 미워했다, 산다는 건 덧없다, 사는 것이 싫다. 인간은 인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솔로몬은 더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는 것이 싫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인생이 사는 것이 싫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 내 모든 삶의 열매를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빈손으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누군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열매를 얻어서 누린다라고 하는 게 싫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두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땀 흘린 모든 수고의 열매를 누군가가 가만히 앉아서 따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생은 왜 이런 것일까? 라고 하는 회의를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에서 바라본 인생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하고 인간은 그 모순을 풀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모순 그 자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설명할 때 죄는 모순이다.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모순 그 자체이다. 여러분, 내 말의 앞뒤가 다릅니다. 내 생각이 수시로 바뀝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정이 다릅니다. 말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순 덩어리인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도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나 자신도 모순이다. 모순 덩어리인 인간이 모순인 세상에서 세우는 모든 계획도 모순이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모순의 인간들이 사는 세상도 모순된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처럼 달리기를 잘한다고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잘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명철하고 똑똑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진실한 사람이 죄인이 되고 거짓과 악이 가득한 사람이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인과응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원인과 상관없는 결과. 그래서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나는 게 현실이잖아요. 분명히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콩을 심어 놓은 곳에 팥이 나고 팥을 심어 놓은 곳에 콩이 납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그래도 나긴 하잖아요. 나면 됐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인생은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맞는 결과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그 원인과 상관없는 결과가 일어날 때가 많아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솔로몬이 21절,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아멘. 솔로몬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정말 착하게,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많은 것을 얻는 걸 보면 정말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는 게 힘들까? 모순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모순을 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순이 가득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야말로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짓지도 못할 성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모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기는 보지도 못할 성전, 그리고 그 봉헌식도 할 수 없는 그 성전을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성전에 필요한 예물들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신이 얻지 못할 몫에 대하여 수고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표현에 의하면 보람도 없고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없는 어려운 헛된 것인데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왜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법은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도 똑같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모순이다, 인생은 아무런 보람이 없다, 나는 사는 것이 싫다,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 다윗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대장부의 길로 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와 너의 후손 그리고 너의 모든 왕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은 신앙의 고백을 남겼는데 솔로몬은 절망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모두 다 하나님의 부귀 영화를 누린 왕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고백, 모순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모순에 빠져들면 들수록 인생은 더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순은 늪과 같아서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모순을 역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모순이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순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모순인 세상을 살아야 되고 모순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생의 모순을 역설로 바꾸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모순 속에서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 허우적거리는데 하나님은 그 모순을 역설로 바꾸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만들어내시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사는 게 힘듭니다. 모순을 해결할 수 없어서.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순을 역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는 게 힘들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의 문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의 육신은 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입니다. 육신을 벗기까지 육신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돈, 건강, 명예, 권력, 관계에 집착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돈을, 또 건강을, 명예를, 권력을, 관계를 찾지만 그 어느 것도 육신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내 육신의 짐을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돈이 육신의 한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결국은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편법을 찾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정도로 가기보다 지름길이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육신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육신의 짐을 약간은 덜어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짊어져야 합니다. 육신이 주는 가장 큰 짐은 죽음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죽어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죽어야 하는 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간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솔로몬도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생을 주셨습니다. 육신을 벗고 영원한 삶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육신의 한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을 가졌기에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육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육신 때문에 사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이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이 육신이 주는 무거운 이 짐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모두가 다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감당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 때문에 사는 게 힘듭니다.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결정적인 이유가 세 가지예요. 모순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수면 위에 드러난 문제이고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육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악이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거죠. 모순이 가득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딪히고 다투고 싸웁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순을 더 자극하고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이용합니다. 또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사탄을 찾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모순이 가득하지? 하나님이 너의 모순을 해결해 주지 않아? 너 육신 때문에 힘들지? 세상에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인간이 사탄을 찾도록 만들어 갑니다. 안타깝게 인간은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구조적으로 악이 가득한 세상, 모순이 가득한 세상, 육신의 한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순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고백을 했는데 현재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와 똑같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시대인데도 인생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오늘날은 불면증 때문에 더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잠자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잠을 편하게 자고 싶어서 좋은 베개, 좋은 침대 또는 우리의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동원해 보지만 괴로움과 슬픔뿐인 인생에서 잠조차도 편히 잘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이 괴로움과 슬픔뿐이라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밤에도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할 정도로 사는 게 힘들다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순을 해결하고 육신의 짐을 벗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면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도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여전히 헛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보람이 없고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순을 해결하고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기쁨,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